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항상 소망이 있으니 내가 더욱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셀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주의 의를 오직 주의 의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원하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로아 어린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이터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지난 이름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누구의 위로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가 계속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말씀 제목이? 누구의 위로를 원하는가?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위로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로아가 이제 키보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로아가 처음에는 이 킥보드를 갖게 되면서 조심조심 타다가 조금 익숙해지니까 발레를 하려고 하고 그 위에서 엉덩이를 흔들기도 하고 아빠가 뒤에 쫓아오는지 뒤를 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잔소리가 계속 늘어갔죠. 제가 주로 하는 잔소리 중에 주된 건 그거예요. 킥보드보다 너가 더 수중하다. 혹여 킥보드가 위험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조절할 수 없을 것처럼 무서우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넘어지는 것을 선택해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킥보드를 던져버리고 굴러라. 그거를 계속 얘기해줘요. 네. 계속 듣던 안 듣던 이해하던 안 이해하던 계속 얘기해줘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할까요? 킥보드가 로아보다 소중하니까? 아니죠. 반대죠. 로아가 킥보드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 킥보드는 부셔지면 고치면 되고 정말 망가져버리면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사면 돼요. 네. 하지만 로아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최근에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쯤 깼어요. 너무나 선명한 꿈을 꿨기 때문에 깼어요. 근데 예전에 C.S. 루이스의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새벽에 깨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라. 하나님은 쌓이는 줄 알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고 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그랬어요. 꿈과 함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꿈의 내용이 이랬어요. 뭐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꿈이 정말 허무맹랑한 꿈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일이었는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꿈속에 한 고속버스 안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 2명과 함께 강릉을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거기에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로아도 같이 탄 것 같아요. 사모님도 같이 타고. 그래서 이제 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너무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인지 아니면은 국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고개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고서는 저기 봤더니 속도가 300km 이상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죠. 네. 300km로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두려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고요. 아니 무슨 운전수가 저렇게 운전을 해?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소리를 질러서 운전수에게 말했죠. 차 당장 세우라고 갓길에.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운전수랑 저랑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운전수 말 자기가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나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능숙한 사람이니까 최대한 운전을 빨리 해서 당신들의 여행이 오늘 여정을 다 끝마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속도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참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같이 고속버스에 탔던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정을 끝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이고 생명인데 당신이 그 운전석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니냐. 우리 다 죽음으로 몰려는 거냐. 막 그러면서 막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제 식대로 했죠. 저는 말 안 통하면 그냥 끝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사랑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우리 가족이랑 이렇게 내릴 사람 내릴 테니까 내려달라고 하고서는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꿈이 마무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런 내용의 꿈을 꾸고 나서 새벽에 거실에 앉아서 곰곰이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전에 보았던 보네포 목사님의 언급이 떠올랐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1933년 유대인 문제 앞에서의 교회라는 논문을 통해서 교회는 단순히 피해자를 돕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불이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논지의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논문을 갖고 후세대는 미친 운전수 비율로 확장해서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만약 미친 자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인도 위를 진주한다면 나는 목사로서 단지 장례만 치르거나 유족만 위로할 수 없다. 나는 당장 달려가 그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이는 히틀러가 1933년 독일 총리로 취임하면서 시작된 나치 정권의 행포에 대한 교회 올바른 자리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대는 불이한 시스템에서 교회의 윤리적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새벽에 떠오르면서 이거는 단지 국가나 어떤 사회의 시스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게도. 우리 각자의 세계에도 주의하여서 적용해야 될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각자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갖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운전수는 누구입니까? 난폭한 운전수입니까? 아니면 안전을 잘 지키며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운전수입니까?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자리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운전대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셨어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라라고 얘기하죠.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지난주에 다룬 말씀을 잠깐 떠올려보면 예수님은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때 한 죄수는 끝까지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붙들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임없이 조롱하듯 함께 매달린 예수님의 자리 또한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껏 자기 스스로 붙잡은 운전대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 운전대를 누구한테 의탁해 맡겼죠? 옆에 매달리신 무지하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제가 죽을 때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럴 때 두 사람의 결말은 달랐죠? 달랐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운전대를 예수님 자신께 맡긴 죄수에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을 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구원의 길에 가는 법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만 그런가요? 구원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또한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나의 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진정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가? 만약 이 운전대를 잡은 이가 난폭한 운전수라면 그저 목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가? 지켜봐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마지막 장면, 숨을 거두시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오전 9시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3시간이 흘러서 정오쯤 됐을 때 자연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으니. 여러분,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이 언급이 어떤 구절을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어떤 구절일까요? 우리 창세기 묵상했잖아요. 네. 창세기 1장을 보면 나오죠. 어둠. 성경은 어둠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의 상징?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적? 그런 것들로 봐요.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덮어졌다. 그것이 정오서부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오후 3시 그 정도까지 지속되었다. 그것이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들이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돌아가심이 무엇을 상징한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45절에 의하면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 이건 순식간에 온 세상이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몇 시? 오후 3시. 그러니까 놀라운 자연현상이 그 자리에서 딱 펼쳐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조롱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일종의 저번 주에 얘기했던 죄책감 같은 게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것을 숨기려고 하든 덮으려고 하든 뭐 어떻든 상관없이 그 마음 속에서 이 현상들을 바라봐요. 어떨까? 어떨까요?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그 거짓말을 꿰뚫어 아는 듯한 느낌이 확 들어. 그럼 어떨까? 우리들 잘하는 거잖아요. 조마조마하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4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해가 빛을 잃었는데 그때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가림막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나아가죠. 그것이 찢어졌다. 온통 어둠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네, 상상력을 발휘해보자고. 저 처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거의 10cm 이상의 천이 한순간에 찢어졌다. 이때 상상력을 발휘해보죠. 이 언급은 도대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 우리들 다 상상해낼 수 있어. 자, 온 땅이 덮었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의 쫙한 어둠 가운데 갑자기 휘장이 쫙 갈라져. 그래서 반대로 무엇을 의미할까? 심판과 동시에 소망의 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온통 암막 커튼으로 꽉 막힌 나의 방에 커튼을 살짝 쳤는데 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온통
어둠 속에 가득했던 그 방 안을 가득 채워요. 환하게. 휘장이 찢기지. 그런 것들이 상상되지 않나요? 예,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러한 휘장이 찢겨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더 정확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상상해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언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보자고.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이 말은 고로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찢기심이 우리의 산길이 된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저는 힘이 납니다. 아까 운전수에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속에 살 수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세요. 뭐라고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거두시면은 어디로 향하세요? 부활의 자리로 향하시죠. 자,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실 수 있으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가장 큰 고통을 막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걷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여기에서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의 고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죽음의 과정이 예수님에게도 하지만 여기에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이 시간을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당신의 뜻을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체가 바뀌어있죠. 아버지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쭉 이렇게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죠. 지금까지 누가복음 쭉 했잖아요. 생각해보자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손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세요. 재밌는 장면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무죄하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나요? 인간에게? 나오지 않죠. 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으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인간 세계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에게,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자신이 가진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한 세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십니다. 거기에서 뭐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요? 물론 있죠. 하지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것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 고백을 하시죠. 그러면서 쭉쭉쭉 그러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쭉 이어져요. 그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하나로 딱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을 쭉 이어가신다고요? 그러면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처형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처형 장면. 여러분, 십자가의 이 시간들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어떤 자리라고요? 당시 로마사회에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했죠. 거의 인간 말종에게 행하는 바로 그 처형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봤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그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누추한 자리로 오셨죠.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누추한 자리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근데 점점 내려가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프가요. 우리는 뭘 원해요?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예요? 점점 내려가시죠.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꺼내드리시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 예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사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완성되는 지점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고, 삶의 태도였고, 삶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여러분, 앞서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이 가득했어요. 거기서 휘상이 찍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어둠이에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를 넘어서서 찢겨진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유일한 방법.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죠. 우리의 삶의 운전수가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셔야겠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모든 장면을 보고 나서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병사죠. 100명을 거스린 병사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의 처형의 모든 과정 속에 가장 가까운 데서 계속 이것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말했어요.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다.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그 앞서서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의 무죄함을 계속 선언하고 있죠. 누군가는. 이게 마지막 7번째 선언이에요. 이분은 무죄하셨다. 그 이방인이 그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껏 신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던 그 모든 소리들이 실상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거짓들이 사실상은 참된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 그런 하나님을 지금 보았다. 라는 고백이죠. 자, 두 번째 반응이에요. 구경하러 몰려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던 다수의 사람들이 이곳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가요. 지난주에 말했던 죄책감 속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 이것은 이 사람들은 제자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나머지 사람과 달리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다 더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죠. 그들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두려움 속에 지금 예수님과 좀 멀찍이 서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멀리 서서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든 반응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반응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보았어요. 은혜를 보았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멀리 서서 어쨌든 지금껏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입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믿음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믿음이에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반응들, 이러한 죄책감을 느낌, 이러한 멀리 서서 지켜봄, 정말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왜요? 믿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암과 동시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란을 떠나라 라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놀라운 민족을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깨달았죠. 거기서 머물렀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갈 방향도 모르고요.
근데 재밌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가뭄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와요. 놀라운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어둠이 찾아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해요? 이집트로 가죠. 그리고 나서 거짓을 행하죠. 거짓을 쏟아내죠.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곤란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죠. 복의 근원이라 불리던 사람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왜일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그는 경험하고 믿음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는 어떠한 은혜 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운전수를 바꾸는 게 때로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지체될 수 있고요. 하지만 한 걸음 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소멸되나요? 아니죠. 믿음은 이어집니다. 더딜 수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바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탁하셨습니까? 내어드렸습니까? 그것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시작을 묻는 거예요. 이 말은 고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원론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심리학자 조나단 화이트라는 사람이 코끼리와 기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과 행동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화이트는 코끼리에 탄 기수를 상상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수는 우리의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코끼리는 무의식적이거나 생각에 따라 반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는 자신이 코끼리를 통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코끼리는 그의 지시를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에게는 자신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움직일 만한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수는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기수가 코끼리를 오랜 시간 훈련시켰다면 가끔은 기수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대부분 기수의 말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기수와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누가 타 있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 안 들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면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타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봐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느냐? 그 자리로 나왔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냐 진심으로. 되게 웃기죠. 아유 그거 아니면 왜 지금 여기 와서 있겠어요. 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앞선 세 가지 반응도 다 우리와 비슷한 반응이에요. 질문해봐야죠. 자, 우리 어떻게 응답할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중에 말씀을 갖고 주일 설교에 많이 적용해.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9장 말씀 전체가 맹인과 관련된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눈이 멍은 무엇을 의미한다? 영적인 상실 또한 의미한다. 앞서 말했던 어둠 그것과도 비슷한 상징과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자를
뜨게 하시죠. 눈을 뜨게 하시죠. 놀라운 방법으로요. 놀라운 방법이라면 세상에 없던 방법으로. 그러니까 침을 뱉으시고 땅을 이렇게 이겨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 써내라. 이 사람은 갑니다. 순종하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가서 순종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이 과정들이. 이 반응들이요. 흥미로웠어요. 여기에서도 세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세 부류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거부해요, 사실. 그래서 그를 부르죠.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게 사실이냐? 계속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겠다 싶으니까 아니 당신들도 그러면은 나처럼 저분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막 그런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강팍한 마음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부류. 저는 여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부모의 반응. 부모가 어떻게 하죠?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하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면 그들이 속한 유대사에서 추방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도 아니라고 말하죠. 모른다고 말하죠. 그것이 사실이어도 나는 눈을 가렸어요. 보이지 않아요. 라고 회피해버리죠. 그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람의 이 사람은 직접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떠나지 않았던 자리가 있었죠. 왜요? 진실의 자리. 그러므로 점점 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왜 이 사람이 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둠이 더 어둡게 비쳤거든요. 외부 세력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계속 추궁하고 그게 사실이냐 도대체 뭐냐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부모조차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리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한 순간 자신의 인생의 눈을 누구를 통해서 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그분께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추궁해오는 바리새인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들의 율법이나 그런 것들도 전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나에게 이 큰일을 행하신 그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 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분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얻은 결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유대사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세요. 너 끝까지 날 따를래? 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 따를래? 물어보시죠. 이 사람이 엎드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누구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받으실래요? 누구의 위로를 받으실래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관심도 없는 누군가의 그 위로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찢겨진 몸을 보이시고 길을 마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위로를 받으실래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실래요? 생각해 봐야 돼.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운전수로 삼아 나의 두려움,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살아내면 그 자리에 뭐가 넘친다고요? 주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여러분,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휘장을 찢으시고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되죠. 주기도문이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것에 우리가 하는 우리의 욕망 섞인 기도들이 속해 있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죠. 고로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죠. 어디예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핏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겠죠. 제가 주중에 저는 여러분 되게 감사한 게도 우리가 지난 언제 그렸죠, 저거를? 그림을 언제 그렸죠, 저거를? 부활절날 그랬죠. 부활절날. 말씀을 준비하면 저 그림들이 막 떠올라요. 지난주에는 신영진 집사님의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로아의 그림이. 이번 주에는 서현 집사님의 그림이 막 떠올랐어요. 여러분, 서현 집사님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나 기막히지 않아요? 녹아내려요, 삶이. 막 녹아내려요. 촛물로 녹아내려요. 근데 저 여기에서 되게 흥미로운 점을 봤어요. 이 사람의 눈과 손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무릎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있죠. 우리의 삶이 저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저것을 통해 위로받는 거예요. 저것을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저 지점입니다. 헌신. 뭐라고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우린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헌신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뭘 해야 돼요?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 뭘 해야 돼요? 녹아내려야죠.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녹아내림을 위해서 우리 어떤 고백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중에도 제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의 주체는 주님 되십니다. 나는 그러한 주님에 따라 택함을 받았고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 결론입니다. 위로받을 곳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다함없는 위로와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은혜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이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